여러 차례 집회도 하고 또 매년 올 때마다 여기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 오겠지, 내년도에는 안 부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빠짐없이 매년마다 인해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또 왔는데요. 그래도 그냥 박대하지 않고 또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황송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한국에 오면 이 인해교회가 제 본교회이기 때문에 와야죠. 그렇습니까? 네. 좀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건 저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딴 데서 전하고 또 이렇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해교회 또 인해교회 성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말씀을 한국에 와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해교회에서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인해교회와 또 여기 성도님들 모두에게 전하는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하는 거라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30-40분 해야 하고 끝나는데 30분 40분쯤 되면 제가 이제 더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서 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더 할 겁니다. 지금 주셨으니까 다 하고 가야죠. 네. 점심을 못 먹어도. 근데 제가 참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이 보면 우리 신앙서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4년 전에 지금 교회 건물을 이제 교회를 산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회사를 샀습니다. 회사를. 영국에 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이제 그 건물을 파는 바람에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4년 전에 이제 거기다가 성전을 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바로 이제 같은 주차장에 이제 있는 옆에 건물이 또 있는데 거기 이제 비즈니스 거기 이제 거기 단지예요. 건너편인데 거기에 힌두교 성전이 들어온 거예요. 이 시크교도 힌두교 이 사람들이 원래 4년 전에 이제 저희가 산 그 건물을 4년 전에 살라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주위를 많이 돌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돌더니 옆에 건물을 산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에 모여요. 안식교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새벽부터 이제 불을 밝힙니다. 불을요. 동네가 다 밝게 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밝게. 얼마나 제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불을 밝히고 나서 더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시간인데 모이는 시간 전에 와서 파킹장이 꽉 차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들은요 11시 예배면 11시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들어도 다 와서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 자기네 예배 시간 한참 전에 와서 다 성전을 채우고 그것도 참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엄마 아빠들이 애들 손을 붙잡고 오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하루 종일 잔치를 벌이는 잔치를. 우리 교회는 2시간 예배도 다 없어지거든요. 싹 없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아이들은 운동을 하고 뭐 밥을 해 먹는지 하여튼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솔직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보다. 그 사람들 웃으면서도 우리 교인들은 인상 쓰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찌들려서 오는 거예요. 찌들려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 교인들은 천당 가면서 인상 쓰고 가고 저 사람들은 지옥 가면서 웃으면서 가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게.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보고 우리도 잔치하자 매주일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매주일 먹든지 하여튼 이거 정말 되겠냐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도 제가 가보면요 막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10분. 교인들이 하도 늦게 오니까요 10분 일찍 오라고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는 주보지를 갖다가 색깔을 2가지를 만들어요.
일찍 온 사람 색깔, 늦게 온 사람 색깔. 늦게 온 사람이 받는 주보는 색깔이 다르더라고, 그 교회는. 어떤 때는 빨간 색깔로 아주 자극을 받으라고 했더니, 또 늦게 온 사람이 그거 받으면서 오늘 주보는 보혈의 색깔이네, 그 은혜 받으면서 들어와. 또 그게 너무 교인들이요, 정말 하나님 믿는데 이게 정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냥 시간 딱 져가지고 설교는 3, 40분에 끝내고 예배는 1시간에 끝내고 그냥 다 바빠가지고 다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쩌면 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축제를 합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말을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이거 하나님 믿으면서 이거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시계 다 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꼭 시간 재가지고 1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진 상에서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끝나면 또 잔치를 벌여서 함께 먹고. 우리 인해교회는 그래도 3부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으면 그렇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가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한국에도. 교인들이 예배 끝나면 다 가버립니다. 저녁에 예배하면 다시 안 와요. 안 오니까 예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게 형식과 의식이 됐죠.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 너무 참 그런 게 막 이 목사의 그냥 이 진을 빼요, 진을 빼. 그러니까 와서 당연히 앉아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 먹이면 되는데 모으는 게 힘든 거예요. 모으는 게. 이거 완전히 이민교회는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런데 이민교회만 그러냐?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여러분들이 인해교회를 나와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 딴 데 가보지 마세요. 제가 가봤으니까. 딴 데 가보면요, 진짜 한국교회도 너무나, 한국교회가 지금요 너무 냉랭해지고요, 너무나 형식적, 의식적이 되고요, 이제 철회 예배도 사람들이 안 모여요. 새벽에도 다 사람들이 안 모이고요. 너무나 한국교회가 유럽의 교회와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 그래서 박물관처럼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미국에는 많은 엄청난 큰 성전이요,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20, 30명 앉아 있어요. 다 빈 거예요. 젊은이는 다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참 충격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길게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기 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도 한 번도 시계 보고 설교한 적이 없어. 교인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영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준비한 말씀을 다 주일날일만이라도 먹여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막 시계 보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왔는데, 지난주에 왔는데요, 책방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가 눈에 하나 딱 들어온 책이 있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에 와가지고 읽는데 너무 아주 재미있어가지고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제 나라고 하죠. 내가 2인승 차를, 스포츠카를 타고 이제 가는데 내 옆자리는 비었어요.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거기 서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정말 일생을 함께하고 싶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아름다운 여인이 거기 서 있었고, 세 번째는 지금 몸에 상처를 당해가지고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로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빈 자리에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3번이요. 거룩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네 교회는요. 그 사람을 태우면 내 이 인생의 동반자도 잃어버리고 멘토도 잃어버리는데 3번을 태우시겠어요? 아멘. 하지만 진짜 그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가봐야 알죠.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3번 이 응급 환자를 태웠어요. 그리고 키는 멘토에게 주고 자기는 여인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먼저 도왔더니 이 모든 것이 다 더해졌어요. 4사람에게 다 은총이 임했어요. 응급환자는 병원에 갔으니까 됐고, 멘토는 걸어가다가 자동차가 생겼고, 자기는 인생의 반려자가 생겼으니 다 은총을 받은 거죠. 다 축복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정말 내 모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생깁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머리로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제가 이제 지난 3일 동안, 이틀 동안 여주에 있는 세계 십자가 선교회 중독자를 치유하는, 거기에 이제 이번에 중독자 치유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제가 이제 안희건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 목사님, 제가 매년 거기 갈 때마다 이제 그 중독자 형제들이 거기 이제 70명이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거기 가면 이제 돼지고기 파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전화를 걸었죠. 목사님, 이번에도 금요일 날에 돼지고기 파티를 할 테니까 돼지를 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갈 때마다 돼지가 한 2마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났는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돼지고기 파티를 하라고 얘기는 해놓고 어떡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기 전날에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부부가 들어오더니 여자 집사님이 이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주고 또 한 개를 더 2개를 줬어요. 돼지고기 파티를 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500불이 듭니다. 500불 정도가 들고, 조금 이제 사람이 더 많으면 한 200불 정도 더 들어요. 이번에는 세미나기 때문에 거기 형제들 500불에다가 이제 그 세미나 오시는 손님들까지 해서 한 이제 700불 정도가 되는데, 이 집사님이 오더니 저한테 봉투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제 금방 열어봤죠. 얼마가 들었나? 첫 번째 봉투에 500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 얼마가 들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두 번째 봉투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주면서, 이거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교인이 새벽 예배를 가끔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맙다고 한국 가시면 쓰시라고, 그래서 200불을 더 주신 거예요. 그래 700불을 받았죠. 그리고 와서 지난 금요일 날에 돼지고기 파티를 멋있게 했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임하는가 4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평범한 자가 탁월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요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평범하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한 소년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범한 목동이 변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3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을 찬란한 문화로 이끌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요 평범한 사람이 변하여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천사 가브리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요,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favor. highly favored, 크신 은총을 입은 자예요. 이 마리아가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까요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져요. 인류의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범한 자지만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30년간 이 이민 선교지 같은 이민 사회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올해가 30년째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평범한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셔서 이 사역을 30년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허리병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저는 20여 년간 전 미주 지역과 또 한국에서 이렇게 치유 집회를 인도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기름병처럼 하나님께서 붓는 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 쓰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름병을 붙잡을 때 기름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붙잡은 분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기름병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만 불짜리 비싼 다이아몬드로 만든 펜일지라도 홈레스 노숙자가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몽당 연필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록 평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그러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평범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탁월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붙들어 탁월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God uses an ordinary person in an extraordinary way. 평범한 사람을 탁월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하나님은 삶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것은요, 이젠 아무런 문제나 위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어쩌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어쩌면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아요. 의인이라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가지고 더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7번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8번째 또 일어나는 거예요.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요. 100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납니까? 101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한 번 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의 문제와 위기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이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사울을 피해서.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는데요, 거기서 블레셋 땅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따라온 한 400여 명 데리고서. 그런데요, 블레셋이 전쟁을 나가게 됐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은혜를 갚는다고 블레셋을 따라 전쟁을 나간 거예요. 남자 군사들을 데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글락 땅에는 아내들과 아이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틈을 타가지고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서 그 자기 백성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성읍은 불타버리고.
다윗이 전쟁을 나갔는데 블레셋 그 장수들이 왕에게 뭐라냐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원수 아닙니까? 언제 싸우다가 이 배반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쟁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봤더니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아내들과 아이들은 다 잡혀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요,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언제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때 다윗이 죽게 생긴 거, 이제 다윗의 모든 인생을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따라가라. 내가 도로 다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쫓아가면 따라잡고 다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사람이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올 것입니다.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완전히 망하게 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30년간 목회하면서요, 정말 삶 속에, 목회 속에 많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정말 이게 끝이로구나. 더 이상 이제 나갈 길이 없구나. 성전 건축을 3번 하다 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완전히 이제는 망하는구나.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참 신기하게도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가지고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요, 그 상황을 벗어나자마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악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저도 돌이켜보니까는 이제 마지막이로구나, 더 나갈 길이 없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환난과 고난을 지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한계를 초월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요. 다윗은 험난했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그러니까 목동 때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인생을 다 살면 이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옛날 성경은 그냥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내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가 맞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니까요, 그때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있었지만은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어쩌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며 쫓겨다니던 도망자 시절에도, 그리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피난 가던 피난자의 시절에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채워주신 거예요.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5절을 뵙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했는데요, 삶을 살다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어쩌면 그때 그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요. 제가 남가지 펠로시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고요, 돈 없이 약간 돈 없이, 그리고서 지붕을 했는데요, 지붕을 돈이 없이 했어요. 지붕하는 사람이 내가 돈이 있는 줄 알고 해줬어요. 난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 해놓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리고 금요일 날이 됐는데요, 금요일 통지를 미리 받았는데 금요일 날 오후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이 건물을 차압하는 거예요. 미국,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용서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건물을 이제 다 잘 져놓고 다 뺏기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까지인데요, 금요일 낮이 됐는데도요 전혀 돈이 생길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 되신 분, 이 목사님이 아시는 김순자 집사라는 분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오후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난 지금 돈이 필요한데 새 신자가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내 눈엔 돈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사람 만나는 건 더 싫어요. 그냥 돈이 필요한데, 오후에 만났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 만나자 그러니까 내가 만나야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죠. 제 사무실 2층에 있었는데요, 이 자매님이요, 이 누런 큰 봉투가 있어요. 그 봉투를 들고서 제 사무실 들어오는데요, 막 떨면서 이렇게 떨면서더니 목사님 이거요, 제가요 2년 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2년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금을 많았는데 어느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라서 못 드렸는데 여기 오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이분이 드리니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떨면서 오는 게, 드리는데 기쁘잖아요. 안 기쁘신가? 드리니 너무 흥분한 거예요. 흥분했어. 그래가지고 막 떨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이걸 주고 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딱 봉투를 열어보니까요, 이 지붕 대금을 지불할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붕 대금을 지불한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 나서 그때는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예요. 그분이 그 돈을, 헌금을 이렇게 모으면서 그게 우리 교회가 차압당할 그 위기에서 교회를 건질 돈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년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꼬박이 막아가지고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에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위기를 넘기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건축 대금을 다 지불하게 됐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목사는 태초부터 돈이 없어요. 항상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교회 건축하면 교회가 이제 힘들잖아요. 이번에도 4년 전에 큰 건물을 샀어요. 목사님 와보셨지만 큰 건물을 샀는데요, 건물 산 것도 은행 융자를 해가지고 샀죠. 그리고 또 건물 또 개축을 하느라고 돈이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게 은행에 돈을 빌렸으니까 이제 매달마다 은행 빚을 갚아야 되는데요, 교회가 빨리 부흥을 하면 빨리 갚기 예배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요 사례비를 못 받고,
그리고 사립비 받을 때는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게 받으니까요 미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달마다 집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달만 밀리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이게. 교회도 그냥 그 융자빚 갚느라고 집도 내야 되는데 목회자 사례비는 언제나 뒷전이니까요. 너무나 우리가 그 길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 이렇게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었어요. 정말 퍼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런 노래를 지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느 날 돈 5불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퍼니 크로스비 여사가 4살 때 소경이 돼가지고 80여 년을 소경으로 살았는데요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8,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어느 날 돈 5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래요. 문을 열어주니까요 길 가던 행인이 돈 5불을 주면서 그러더래요.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집에 5불 주고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딱 받고 나서야 너무 감사해서 지은 시가 나의 갈 길이 다 가도록 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돈 없는 5불 없는 게 무슨 만사형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그 어려운 과정에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항상 잘 돼가지고가 아니에요. 없지만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둘 데리고 우리 첫째 아이 2살 반, 둘째 아이 1살 때 그 아이들 데리고 털사 오클라호마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갈 때 돈을 얼마 정도 이제 사람들이 걷어서 줘가지고 가지고 갔죠. 석 달 되니까 돈 다 떨어졌어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제 돈이 오는 데도 없고 애 둘 데리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리빙룸에 가서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 새벽 혼자서 이제 새벽에 앉아 있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이 둘 데리고 어떻게 여기서 공부를 할까? 일도 못 하고 참 답답해가지고 기도를 한대요. 내가 그렇게 설교도 하고 말씀도 많이 받지만 막상 돈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거 이론이지 난 돈이 없으니까 정말 아무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혼자서 답답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천장이 딱 열리더니요 돈 10,000불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은 안 오고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너희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약속을 해가지고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제 아내가 아이들을 보고 저는 마치 일을 하듯이 방을 문을 닫고 8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를 다 마치도록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때 주신 그 말씀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돈 10,000불이 떨어졌으면 10,000불 쓰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더니 그 말씀이 저의 평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따라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일생에 함께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평생을 함께 산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왔더니 그러더라고요. 남는 건 마누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다 떠나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요,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다 떠나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씀,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이 오직 떠나는 사람이 많았으면 주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신 거예요. 사람은 다 떠나요. 때로는요, 남편도 떠나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아내도 떠나고요, 때로는 자식도 떠나고 때로는 부모도 떠나요. 제가 이번에 그 십자가 선교에 갔더니요, 거기 미국에서 이제 이 마약 중독으로 추방돼서 온 아이들이 있는데, 메릴랜드에서 온 아이가요, 부모가 버린 아이예요. 31살인데 부모가 버렸어. 왜냐하면 마약에 취해가지고 엄마를 담요로 덮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대. 그때 이 엄마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같이 못 살겠는 거야,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한국 여기로 이제 버려버렸어. 보내버렸어. 죽든지 살든지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냥 버려버렸어. 못 찾아오게. 그냥 어디로 이사가 버렸나 봐. 그러니까요, 부모도 자식을 버려요. 때로는요, 그 자식이 감당이 안 되면 버려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이익이 맞지 않으면 버려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지만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목회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잘 안 떠나지만요, 이민교회는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요. 우리 교회 장로가요, 한 달 후에 보니까 옆에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민교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떠나요, 사람들은요. 더구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요, 사람들은 떠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죠.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했죠.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서 간음을 하고요, 그 충신 우리아를 살인해 죽여버렸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지만은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윗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은총으로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저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돌이켜보면 왠지 모르게 저는 잘한 거는 생각이 안 나요.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왜? 항상 마음에 이렇게 제가 정죄감이 들어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쓰러지고 넘어진 적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봐요. 사람은 떠나도요,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I will be with you forever.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노염은 잠깐이라도 은총은 평생인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용서하시고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그 주일을 35년, 전도사까지 35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변질돼요.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은사가 없고 재질이 없어도 그냥 함께 있는 사람이 그게 귀한 거예요. 제가 인해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이영애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우리 목사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우리
친구로 동역자로 같이 있는데요. 20년간 한결같아요, 목사님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변했으면 내가 여기 안 오죠. 안 변하니까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한결같으셔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변하는 사람들 많이 보니까 변치 않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지 마세요. 그러나 사람은 혹시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일평생 변치 않습니다. 그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일평생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는 보았어요. 목사님도 아시는 우리 교회에 남가지 펠로시교회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이상현 장로라고요. 그 딸이 미셸이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임종할 때 제가 이제 갔었거든요. 선교 갔다가 오니까 이제 걔가 입원해 있는데 이제 임종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임종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슴이 아픈데 자식이 죽으니까요. 부모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위로할 길이.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부모가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막 웁니다. 이제 숨이 막 가닥가닥 하니까요. 우는데 또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예배 드립시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미셸이 참 신앙이 좋은 아이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고 이제 걔가 이제 따라서 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이제 의식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얼굴이 천사가 됐어요. 천사. 너무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걔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정말 부모가 막 애통을 하면서 우는데 저는 그때 보았어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마지막 그 순간에는 부모도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 순간에 부모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은총은 평생인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해도 따라가지 못하고요, 자식을 사랑해도 따라가지 못하고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의 은총은 평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만할까요? 좀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이걸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만하라면 그만할게요. 마저 다 할까요? 마저 다 끝낼게요. 그만하라고 그래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은총이 임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되 진실과 전심으로, 다시 말해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럴 때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즉각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이사야에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해줘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고요, 그를 원수의 손에서 승리하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내일 일은 고사하고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왔는데 지난 주일에 김주혁이라는 배우가 교통사고로 죽었더라고요. 근데요, TV에서 그 영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을 봤어요. 여러 번을.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생생한 거예요. 그 배우가 탄 차가요, 일반 차 중에서 가장 튼튼한데 벤츠에서 나온 SUV인데요, 탱크 같은 차예요. 웬만큼 받아도 찌그러지지도 않는 차예요.
근데 그게요, 갑자기 옆에 차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장면을 보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옆에서 오른쪽에서요, 노란 스쿨버스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0.5초만 늦어도 그 차의 버스에 받아가지고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 차가 그렇게 조금 늦게 가가지고 이게 그 옆에 차를 바꿔서 옆으로 들어가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요,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정말 0.5초 차이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차 받쳐 죽은 게 아니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죽은 거예요. 46살인데 내가 그걸 보면서 와, what a timing. 0.5초의 상관으로 죽는구나. 만일에 그 시간이 잠깐만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이게 잠깐만 맞아 가지고 버스에 받쳤으면 안 죽는 건데, 어쩌면 사람은 0.5초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일 운전할 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저는 요즘에 제가 한국에 와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이제 아침 일어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주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세요. 밤에 잘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매일 기도해요, 요즘에.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매일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아버지지만 도와줄 길이 없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위험한 사고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 말씀 끝나고 찬양 부를 건데요, 이런 찬양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기에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후렴이 이렇게 되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인간은 부족하지만 주님만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자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할까요? 여러분,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처음에 드린 예화요, 그 사고당한 사람을 그렇게 차에 태웠더니 모든 것이 다 은총이 임한 거예요. 제가 십자가 선교회 거기 가서 돼지고기 파티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그 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지난 30년간 목회 생활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선교사님들, 노숙자들 그 섬기며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줘요. 교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없지만 다 긁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에게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많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다 긁어가지고 주니까요, 재정 버는 집사가 너무 힘들어. 내가 알아. 그렇지만 없지만 지금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긁어서 줘야 돼. 이번 오기 전에도 선교대회를 저희가 한 거예요. 돈이 있어 한 것이 아니고요, 없는데 막 그냥 다 긁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어. 여러분, 인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해 교회에서 이 선교사의 집을, 선교센터를 만든 거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북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제에 있다가 오게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맞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모텔, 내일은 저 모텔 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돈도 들고 사 먹는 것, 아침 점심 저녁 사 먹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길래 저희가 교인들이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의 집을 마련합시다. 선교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사고 옆에 두 집을 사고 세 번째 집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집을 사가지고 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선교사의 집으로.
그 선교사의 집을 다 꾸미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온 손님이 이영애 목사님입니다. 네. 그랬더니요, 이 교회가 이 건축을 한 다음에 선교사의 집을 하셨더라고. 저도 거기 가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가득 채우고요,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제가 갈 때마다 막 축복을 막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 섬기는 분들 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네. 정말 나그네 같은 저들을 맞이해주고 마음껏 베푸는, 피곤하긴 피곤해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피곤하더라고. 네. 힘들더라고. 정말 계속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냥 그 셀들이 그냥 선교사님들 담당을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 채워드리고 자동차 빌려드리고 픽업 해드리고 필요한 거 채워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힘들었어요, 물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지고 내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선교사님들 갚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몸 불편한 자들, 병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갚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베풀면 그분들은 오직 기도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서 평생 기도를 해주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그들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막 복을 내리신대요. 인해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제가 이렇게 20년을 아는데요, 20년 동안 교회가 정말 약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하고 교회가 뜨거운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없는 가운데 저희 교인이 40명일 때 제가 워싱턴에 가가지고 아주 조그만 데를 시작을 했거든요. 40명일 때 이번에 여주 그 세계 십자가 선교회 그 땅을 사가지고 건축할 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기초 헌금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없지만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 같은 남편하고 살고 저 같은 목사를 두면요, 참 삶이 피곤해요. 어려우니까 그냥 긁어다가 주니까. 제 아내가 그냥 살림 걱정하고 앞날 걱정하고 노후 걱정을 하면 제가 항상 그럽니다. 이 말씀, 우리는 평생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노숙자들을 섬기고 병든 자들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내가 위로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운 과정을 또 겪을 때도요, 우리 인해교회에서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저에게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제가 정말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힘들 때 그 사랑의 헌금을 받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해교회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섬기기를 기뻐하는 교회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 그리고 이 몸된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기도하고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